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거 이어서 세 번째까지 귀신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귀신이 하는 일을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은 불신자로 살아있을 때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질병을 귀신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같은 병으로 이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내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력이 있는 것이 뭐냐? 그 내력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귀신이에요. 그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더러운 영이 됐으니까 귀신이잖아요. 그래 그가 평상시에 살고 있을 때 들었던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이제 더러운 영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육체가 있었을 때처럼 어느 육체에 들어가야 자기가 안주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사람한테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갈 데 없으면 사랑하지 않은 자식에게도 또 가겠죠. 그래 자식에게 가니까 그게 이제 또 때가 되면 그 아버지가 앓던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대로 그걸 갖고 내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대대로 이제 그 병이 유전되어 오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그 집엔 그런 내력이 있어 하는, 각각 그 내력이 집집마다 다르지만 그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조상 귀신이 자꾸 이제 그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으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봐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이웃집이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잘 볼 수 없는데, 나 어릴 때는 그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어른들한테도 얘기 들을 수 있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 때가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잘 들어본 것도 없고 이렇게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사는 세상에 이렇게 보는 게 별로 없죠. 텔레비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딸이 어머니의 삶을 그렇게 유전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다 그렇게 그렇고 그런 것이 다 그 집은 대대로 그렇다 하는 그걸 갖고 이제 내력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그 전에 내가 혼자 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한 그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식구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 그런 거 이제 대물림 받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집안의 그런 내력을 자꾸 대물림 받으니까 그걸 내력이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제가 일산병원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갔었는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50대 중반이나 요즘 되겠는데 아주 가냘프고 그냥 죽게 생긴 그런 이제 환자였었는데 마음이 아주 곱고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고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간경화라고 하든가 오늘도 반 바켓스 정도 피를 토해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유전인가 봐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런 병으로 죽었는데 우리 언니도 이와 똑같은 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이런 그 병으로 어머니가 앓던 그 병으로 이렇게 지금 죽게 됐다고 이제 뭐 2달 정도를 잡든가 그렇게 뺏기에 이제 안 잡도 2달인가 3달인가 그렇게 더 이상 이제 못 산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그런 것이 조상 귀신이다. 엄마가 조상 아니냐.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잖아. 엄마가 그 병으로 죽었고 언니가 그 병으로 죽었고 또 자기가 그 병으로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을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렇게 귀신을 알았더라면 이 귀신을 쫓으면 되는데 뭘로 쫓아요? 믿지 않는데. 귀신을 이길 자가 있어요? 사람은 귀신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그런 권능이 나갈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럼 당신의 지금 언니가 앓고 있는 그 병을 아들에게 또 넘겨주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선 구원받아서 그 귀신에게서 이미 끌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도 그 병에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 아들이 학생이었던지 하여튼 청년이었어요. 나도 봤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지금 심하진 않지 않냐. 지금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고 아들은 지금 이제 초기니까 이제 지금 이 가족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안 해주겠느냐.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 근데 그 말씀이 너희들처럼 악한 자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왜 그걸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 얘기를 이제 내가 하면서 이제 거기 남편도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그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2달인가 3달인가 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통화해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더라고요. 그 일산병원에서 자기를 연구하는 이제 돈 들이지 치료비는 안 들고 연구하면서 자기를 연구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 그렇게 있다고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뭐 귀신 오면 그렇게 듣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은 안 듣기 싫어하는데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도 쫓겨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아주 듣기 싫어요. 그 안에서 귀신이 아주 듣기 싫은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받고 혹시 죽더라도 더러운 영 귀신은 되지 않아야 자식에게 그런 병을 자꾸 갖다 주지 않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식구가 다 이제 교회를 등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쉬지 않고 이렇게 역사해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대로 그 중풍병이 걸려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아들도 중풍으로 이렇게 이런 내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더러운 영들과 나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쓰레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영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 부모라도 나의 육체만 낳지 나의 영혼을 낳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낳아주신 육체는 이미 끝났어요. 흙으로 갔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돌아서서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소년가부가 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텔레비 같은 데서도 그런 무슨 전설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남자가 일찍 죽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이게 소년 가부가 되는 거예요. 일찍 어려서 가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이 남자도 놓고 가부들은 오래 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내력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요 대목에서 여태까지 귀신 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한번 웃고 가고 싶은데 내가 좀 그 웃는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책을 하나 읽었어요. 조금만 결혼을 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시어머니도 가보고 며느리도 과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제 교육을 가끔 잘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렇게 이제 그 며느리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 과부들끼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게는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를 악물어라, 이를 악물어라,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이가 없지 않냐. 악물 이가 나는 없어. 그러더라는 그 얘기가 그 아주 오래전에 그거 읽었던 얘기인데 이 대대로 그 소년 가부되는 이걸 지금 말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래서 깔깔대고 웃었던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 주셨는데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런 일이 그렇게 내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귀신의 원인인 것이 또 하나 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해서 교통사고 나는 거거든요. 운전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다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통사고도 꼭 나는 자리에서 나잖아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안 나던 곳에서도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만 크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 교통사고를 나게 하는 그 귀신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놈을
족칠까 어느 놈을 이걸 그냥 뒤집어 엎을까 죽일까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은 그 교통사고를 내게 해서 그렇게 이제 슬프고 죽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거는 자기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꼬박꼬박 자기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 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수긍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교통사고 나는 데서 나잖아요. 교통사고 안 나던 데서도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을 맞았어요. 왜 도둑 맞을 땐 개도 안 짖는다면서요? 노무현이 그런 말 했죠.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고.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했죠. 응? 왜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겠어요?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왜 맨날 짖던 게 도둑놈이 들는데 개가 안 짖겠어요?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잦은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놈이 역사하는 거고. 그리고 막 싸우고 우리가 그런 거 이게 싸움을 하잖아. 네 잘났네 나 잘났네. 자꾸 시비거리를 그 원수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다 그렇게 나쁜 일이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언제 얘기한 것처럼 너 엊그저께 그 아무개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자존심이 이걸 그냥 놔두냐? 한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뻘떡 일어나서 가서 싸우더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다 그렇게 환경을 조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고에 모든 그 배후에는 다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며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런다잖아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자주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이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아기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질렀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도 문제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술 먹고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넌 술만 안 먹으면 그냥 다 좋은데 그 술 하나 먹어갖고 너는 그 좋은 점이 이렇게 이것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넌 술만 끊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배기 싫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술 두라라 너 술 먹어라 술 먹고 싶어 술 먹어 자꾸 술 생각이 나게 하고 술을 아주 먹기를 아주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가 주니까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도 다 그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런 얘기나 했죠. 점심 식사하러 갔을 때 그 한 방울 먹었는데 그게 1년 가까이 몇 개월 가서 그 술이 그거 딱 반 잔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갔다고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이겼지만 예수 없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고 먼저 가족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술 먹이는 귀신을 쫓아내야 해답을 얻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해답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배 피우는 그것도 뭐 하고 조금 힘들든지 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든지 뭐 이러면 이게 귀신이 담배 한 대 피셔야죠.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담배 피고 싶고 담배 없으면 못 견뎌서 땅바닥에 이 남이 피고 버린 꽁초라도 찾아서 피고 그러는 사람들 봤어요. 참 이걸 이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을 믿고 알고 믿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이런 걸 모르니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것도 필 때 연기 나잖아요. 원수는 연기를 타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연기를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저 제사 지낼 때도 향을 피우잖아요. 초상집가도 향을 피우잖아요. 저기 어디 뭐라 그러는 거죠? 국군 묘지 같은 데도 가면 언제든지 향을 피우잖아요. 왜? 그 영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귀신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 할 수 있겠지만 좋게 말해서 그 영혼들, 그 혼들을 달래주려고 라고 하나? 혼을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마약을 하죠. 마약을 하면 그렇게 이제 즐겁다면서요. 안 해봤으니까 나는 모르긴 하지만은 근데 마약을 해도 그때뿐이지 그 마약이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이 우리의 앞에 이 귀신이라는 원수를 우리가 모르면은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우리가 살인하는 거, 절도, 강간, 사기 등 자살하는 거 이런 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더럽히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 귀신의 사역이에요. 귀신이 할 의무고요.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거다 이런 걸 모르니까 네 잘났네 나 잘났네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고 꼭 예수 믿고 더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